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 12제자는 사도라,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사명을 받았기에 역시 사도라, 그렇게, 그런 사도와 구별되는 넓은 의미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 주시고 또 각기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명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십니다. 그럼 이 제자도라는 게 있는데,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분명한 의식과 또 제자로서의 나아가야 될 길, 방향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 그것을 틀어서 제자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죠? 콜링,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소명의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소명의식.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소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그 야고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의 이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되고 기본이 되는 의식은 뭐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소명의식.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죠.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선택과 부르심은 내 의지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의롭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지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자도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사명의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식과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투철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의식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33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전 단계로 들어가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능력 있는 제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자 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주셨다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강하게 하는 능력 주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세 가지 능력만이 능력은 아니지요. 그 이외에 더 광범위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은 줄을 모르고 사장시켜버립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늘 비실비실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결국 언제 이 능력이 폭발합니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고 폭발하게 되고 능력 운동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사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12절에 그렇게 충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유도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충성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식은 뭐냐? 오직 주님께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우리 사명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자 분부이고 또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책무라는 것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 할 때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 반대는 신실하지 못하다, 변절자를 말하는 거죠. 배교자를 말하는 거죠. 배신자를 말하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계시록 성경을 계속 찾아볼 텐데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그게 신실한 성도지요. 충성을 다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런 뜻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죽을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순교자. 순교자.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주님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게 충성이라.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충성이시니까. 계시록 2장 13절 보십시다.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했어요. 그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충성된. 그 다음 계시록 3장 8절. 8절 그 하반절에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내용이 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충성되었다 이 말이죠. 충성스러웠다 이 말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정학적으로도 조그만한 도시고 교회도 조그맸고 예산도 조그맸고 다 작았어요. 그래서 그걸 작은 능력이라. 다른 저 4대 교회나 저런 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충성된 믿음을 지켰다. 주님은 그걸 칭찬하고 있다. 우리가 큰 능력만 받아야 주의 일하고 큰 능력만 받아야 충성되고 큰 능력만 받아야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내 중심이, 내 어떤 초점이 주님께 분명하게 가 있고 맞춰져만 있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천국에 이르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천국에 간다.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충성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 충성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충성은 순교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제자도 첫 시간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투철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내게 역할 주셨는데,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울 것 없다는 거죠.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신다. 오늘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 재개발의 와중에 우리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